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망초라는 꽃이 있는데요. 그 꽃의 그 이름이 나를 잊지 마세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물망초 그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물망초.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물망초. 아무데나 물망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잊지 마세요 그런 뜻인데. 어떤 사람이 시내를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 가는데 기사에게 질문합니다. 아저씨 이 차 어디로 가요? 그랬어요. 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 언제 탔어요?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할머니가 은행에 돈을 찾기 위해 갔는데 통장, 도장 다 가져가서 청구서에 도장 찍어가지고 이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할머니 청구서 통장 도장하고 다른데요. 많은 도장 가져오세요. 그랬어요. 할머니가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어. 안 와요. 안 와. 나중에 마감 시간 나한테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가씨 정말 미안한데 반장 도장으로는 안 될까요? 통장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통장이 아닌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가 망했잖아요. 북쪽이 한 200년 그 이전에 망하고요. 북쪽이 왜 일찍 망했냐면 우상을 훨씬 많이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200년 그 이전에 망하고 남쪽 유다도 그것도 잘했는데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우상을 섬겨서 망했습니다. 원래 남북 다 합쳐도 이스라엘이 큰 강대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통일돼도 그렇게 큰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남쪽 유다가 이제 망했어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자,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국에 잡혀가지고 뭐 아무리 뭐 사는 게 어떻다고 해도 뭐 재미가 있겠어요? 없죠. 고향 가고 싶은데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지나면 돌아온다. 근데 시간이 다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자꾸 지나가도 아무 징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원하잖아요. 요만큼 뺐으면 요만큼 이루어지고 요만큼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한 방에 팍 하고 말지. 조금씩 이렇게 안 보여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그렇게 해준다 그랬는데 왜 안 해주시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사람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믿음의 차원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 사람들이 36년간 지배를 했잖아요. 그죠? 해방이 되는 게 1945년도인데 그때 다 돼가서 애국 지사들이요 변절을 많이 했대요. 이유가 아무리 봐도 해방이 안 되겠어. 희망이 안 보여. 점점 어두워져.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낙심을 하고 아이고 뭐 모르겠다. 막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막 치킨들 앞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변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좀 많이 했대요. 안타깝게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원자 폭탄 2개로 그냥 해결했어요. 한 방이 아니라 2방. 히로시마 나가사키 2군데 원폭 딱 떨어졌죠. 그 비화를 읽어보니까 먼저 한 군데를 떨어뜨렸는데 그건 좀 약한 거였대요. 약한 그도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지역에다 초토화됐고. 뒤에 거는 이거보다 강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히로시마 근처에 있었어 그때. 무게구름을 봤대. 무게구름. 원폭 터지면 무게구름 아시죠? 무게구름도 봤고 천지를 진동하더라고요. 팡 하는 거. 그건 해방되면서 이제 한국 돌아오셨죠.
우리 어머니는 일본 유학파는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을 합쳐서 우리가 애국해서 무슨 군대를 양성해서 일본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여러분 역사를 모르시면요 말을 할 줄 몰라요. 앞뒤를 모르거든요. 이런 거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역사 공부를 좀 하십시오. 한국사도 공부하고 세계사도 좀 보고 책을 주로 역사 쪽을 보세요. 최근에 우리 나온 좋은 책, 지난번에 우리 교원들 제가 뭐 좀 읽어보라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읽었지. 좋은 책 내가 하나 소개했었는데 근현대사를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해방되고 오겠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로 그지? 1도 없어요. 1도.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해요?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만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인이 어찌 젖먹이를 잊겠느냐? 어떻게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를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70년 만에 싹 돌아오잖아요. 그것도 좀 하나님 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독립운동해서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손바닥에 새겼대. 손바닥에. 여러분 손바닥에 뭐 새겨 보셨어요? 혹시 큰미 갈 때 뭐 새겨 봤어요? 손바닥에. 옛날에 달리기 할 때 그죠? 손바닥에 또 번호를 착 써주기도 하고 했는데 이 손바닥에 해놓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지켜본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성 무너진 거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70년간 보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건축자들이 와서 이 성을 다시 세운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꿈 같은 이야기 진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조성한 여호와께서 조성했다는 참 똑같은 말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너를 지명에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 내 거야. 계속 너는 그리고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꼬맹이들도요. 맛있는 과자 먹는데 싹 뺐잖아요. 이렇게 향유로. 안 빼앗기려고 막 난리를 치죠. 근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긴다고? 그런 것 같으면 뭐 이 지구 역사가 이렇게 돼 있지 않겠죠. 어느 목사님의 고백인데 요즘 자꾸 나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메모를 합니다. 휴무를 일주일 내내 가지고 다니면서 또 생각하고 그거 보고 생각하고 설교도 일주일 내내 다니면서 또 노트에 기록하고 외출 때도 뭘 잊어버리고 나갈 거 같아서 적어도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옷을 입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에 안 나가고 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뭘 챙겨가지고 가야 되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사모님을 대동을 하는 거예요. 혼자 가면 실수하니까. 자꾸 가려니까 사모님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저는 혼자 잘 다니더니 갑자기 왜 그래요? 어느 수요일 밤인데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10분 전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다 됐는데 이 상의가 없어. 이게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단어, 낱말이 안 떠오른다는 거죠. 그 시기 그거 있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거 있잖아 그거 그게 뭔데? 이트야 그거? 확실히 덜 떠올라요. 맞아요.
외출할 때는 방문을 한참 가다가 잠궜지? 안 잠궜나? 잠궜나? 안 잠궜나?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여기 한번 돌리고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 집 4층이잖아요. 한번 1층 내려와가지고 잠궜지? 안 잠궜나? 잠궜나? 저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믿고 가자. 잠근 것으로 믿고 가자. 그랬더니 안 된대. 올라가대. 잠가놓고 왔더라고요. 그 반대가 믿고 가자 그랬잖아. 저는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대. 이진국 이렇게 새겼대. 절대 어머니. 손바닥에 새겼는데 어떻게 있겠어. 컴퓨터나 어디 새겨놓으면 열어야 되고, 그지? 휴대폰 뭐 체크해야 되고 그렇지만, 손바닥에 써놓은 거 그냥 갖고 줬어. 손편도 다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항상 그렇게 보고 있다. 우리가 믿든 말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거지. 그분은 믿음으로 우리 관계가 형성되는 거지.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거래하겠어요, 그죠? 밤이 지나면 새벽이 반드시 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오죠, 그죠? 비록 방해자가 닭의 목을 비튼다고 해도 새벽은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까불어봤자야. 일본이 얼마나 2차 대전 때 대단했습니까? 동남아 저 막 베트남 거기까지 가가지고 막 난리쳤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이고 막 일본 사람들 독일 사람보다 더 많이 죽였대요. 그냥 막 자기들 대단하다고 그러가 나중에 미국 건드렸죠, 그죠?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미드웨이인지 뭐 도라도라도 있고 뭐 몇 편 나와 있는데. 내 혼자 박사는 2개 날아갔어요. 그때 만약에 더 끌었으면 3개, 4개, 5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이제 일어나기 어려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해방, 우리가 뭐 독립군들이 해방시켰습니까? 뭐 봉오동 전투도 있고 무슨 전투도 있고 다 있으면 그거 해방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해방 원자폭탄 2개 일본에 떨어져서 해방됐어요. 그렇죠? 속으로 예라고 그러세요. 6.25 전쟁 우리 힘으로 싸워 이겼어요? 뭘 우리 힘으로 이겨? 이거 낙동강까지 내려왔는데. 낙동강 어딘지 아시죠? 저는 낙동강 갈 때마다 그 아니지 뭐래요. 제가 우리가 그랬구나. 우리 자유 완전히 날아갈 거예요. 우리 경제적인 이득 부가 완전히 날아갈 거예요. 북한에는 경제적인 부가 없잖아요. 북한에 뭐 자유 있습니까?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없어요. 구경하라고 하나 세워놨죠. 북한의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해방 당시에. 그 사람들 다 잡혀 죽거나 어쩌거나 막 다 그렇게 없애버렸습니다. 공산화되면 아마도 똑같아요.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그랬어요. 많은 세계적인 예언자들을 통해서 종합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 지켜주겠대.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이민 갈 능력도 없고, 나는 이민 갈 능력, 이민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진짜 우리 희망은 지금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번 기도에는 금식까지 덧붙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 하기나 말기나. 모르는데 뭐 어떡해.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우리 찬송가에 돼 있잖아요. 주들을 지키리. 부르는 우리가 열심히 부르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또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이스라엘을 지켰듯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켜주신다.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잊지 않는데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이쁘지도 않은데 뭐 하나님 앞에 뭐 잘해드리는 것도 없어. 솔직히 뭐 해드리는 게 있다고 보지? 찬송가 331장에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려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야 알고, 이 가사가 있어요.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야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은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 죄를 없애준 하나님. 그 죄는 여러분 천국 못 가는 죄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죄가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이스라엘만 가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의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가는 하나님 나라. 그 우리가 받았대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교회 현장에 와서 말씀 듣는 게 이거 울산에요 10만 명 남짓하잖아요. 10만 명. 110만인지 모르지만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분의 1 확률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선이는 전도사의 찬양처럼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제도 그 가사를 또 쭉 자막을 띄워주면서 한 분이 나와서 또 특별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선교대회를 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잊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돼.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우리의 미나 중에 흥부놀부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아내가 부러진 제비가 흥부를 만나가지고 흥부가 치료를 해주죠. 그럼 이 제비가 오늘 박씨라는 무가 와요. 그래서 심어가지고 키웠어요. 박이 하나가 열렸습니다. 그걸 탔더니 세상에 그 안에 막 온갖 보물들이 다 난 거야. 그 옛날에 그게 그 보물이 나왔으면 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갑자기 막 벼락부자가 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놀부 형이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제비를 한 마리 잡아서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싸매주면서 박씨 물고 와! 그래. 제가 해석한 거예요. 야, 박씨 물고 와! 물고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성대로 키웠어. 탔더니 뭐가 나왔죠? 도깨비 산적들이 나와서 있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밑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제비도 은혜 갚을 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제비도 아는데. 그리고 우리 개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개를 우리가 파는데 차에 싣고 그냥 한 번도 뭐 길에 걸어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차에 싣고 가서 팔고 왔는데 이 개가 막 일주일씩 여럿씩 걸어오는 거죠, 집으로. 전에 그런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껏 찬밥 덩어리 얻어먹은 그 고작인데 그게 그리도 고마웠던 모양이다. 개를 뭐 따뜻한 쌀밥 해가지고 뭐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짐승이지만 한술밥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손바닥에 그 사랑을 새겨야 되지 않냐. 새기고 늘 마음으로 새겨야 되지 않겠냐.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삶의 가장 단계는 십계명이죠. 그죠? 중요한 단계는. 미국 LA 지역의 어느 집사님 이야기인데 그분이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혹시 그 목사님 아세요? 이름은 아는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을 좀 같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 목사님은 풍채도 너무 좋고 말씀도 너무 잘하는데 물질을 좀 밝혀요. 그러니까 그래요. 자기 교회 놔두고 부흥회한다고 하는데 돈 때문에 막 쫓아다닌다 이거죠. 그리고 신방도 가난한 집에 가도 안 하고 부잣집만 가더라. 막 그런 말이 또 쓸데없이 돌 때도 있어요. 있기는 오해받는 경우도 있는데 모르죠. 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런 소문이 나는 것 자체는 좋지는 않다. 이렇게 해놨어요. 남의 이야기니까. 이 목사님인데. 그 다음에 또 LA 이야기인데 서울 노량진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사업한다고 교인들의 돈을 많이 빌려 쓴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돈도 빌려 쓰고 막 빌려 썼어요. 그리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미국 LA로. LA가 좋은가 봐.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미국 가서 또 장로라는 이름을 걸고 또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장사꾼이지.
그러자 그래서 에라이 예리 목사, 장로, 집사 뭐 이름 손바닥에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손바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의 물질이 새겨져 있고 세상의 명예가 새겨져 세상의 권력이 새겨져 있고 이게 가짜죠 가짜.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순결한 삶 그걸 살기 위해서 애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그렇게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데 우리도 뭔가 좀 반응을 조금은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죠? 조금은 보여야죠. 자, 사탄 마귀의 복음 중에 복음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어서 다 용서하신다. 이게 마귀 복음. 마귀 복음이죠. 여러분 아까 그거 나왔죠. 아까 그 말씀 그 사함의 확인에서도 이렇게 악인의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괜찮다는데 뭐 걱정 말래. 누가 보장할 거예요 그거를 도대체. 아니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렇게 되는데 험하다는데 왜 천당 가는 길이 쉬워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길이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잘 안 간대. 그는 넓은 길이 넓어서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간대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것은 이름표만 떡 끌고 16차선 도로가 아니다 이거지. 좁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 안 간대. 사람들이 혐오하는 길이래 천국 가는 길은.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산다는 것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정직하게 산다는 게. 내가 손해도 봐야 되잖아요. 상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게 빛으로 살아. 소금으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를 잊지 말자. 서로를 잊지 말자.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형제 자매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힘들죠. 내가 나 사랑하기도 벅차는데 남까지 사랑하려니까. 근데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안 섬겨준다, 나를 안 사랑해준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지 않아요.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섬기거든, 사랑하거든, 그걸 받아주세요. 그것도 받는 것도 사랑이야. 반대로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지 말라는 거지. 이런 복음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너도 나도 전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이름이 성도잖아. 성도란 말은 여러 사람을 말하는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인데 성도란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목사장도 집사 이거는 그냥 이름이에요. 그러나 성도란 말은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근데 사람들 성도 그러면 직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고린도 교회가 참 성령의 은사가 많고 환상 보고 꿈꾸고 계시를 받고 막 치유하는 은사도 있고 대단했습니다. 이 교회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파가 네 파야.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까지. 그래서 막 파가 네 파니까 네 파로 싸우겠죠. 뭐 하나 의견을 제시하면 네 파가 다른 거죠. 저것들이 이렇게 뭉쳤다가 헤어졌다. 막 요즘 국회의원들 하는 이상한 행동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제가 그랬어요. 요즘 진도 대파가 싼데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은 진도 대파가 싼 것도 모르지. 파장서에 차 싣고 많이 다녀요 지금 동네도. 요리하려면 파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파값이 좀 싸요. 겨울 파가 비싼데.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젖먹는 애들이야 그랬어요. 싸우는 것은 젖먹이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거예요. 싸우는 것은. 어른들은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지. 어른들이 왜 싸워? 하나 지어가지고 그것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이에요. 내 밑에 줄 서라 이러고 있어요. 참. 자 맨날 젖만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젖은 언제까지 그 효과가 있느냐 한 6개월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젖은 6개월 정도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도 먹어도 되지만 영양가가 부족해서 뭐 이유식을 먹여야 돼요. 그 옛날에 이유식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애들이 삐삐하게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 5살, 6살 때인데 아직도 젖 먹고 있어. 그게 정상이 안 되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치?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진리도 마찬가지, 신앙의 진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성장을 해야 어른이 되지, 어른이. 나이가 20이 넘는데 아직 5살, 100개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큰일이죠. 자기들은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우리는 막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막 치유 은사도 일어나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막 대단하다. 바울 사도제가 아무것도 아니냐 이랬다니까요. 그 수준으로 올라갔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뭐다? 적국지 물고 있어. 적국지. 나이는 뭐 30살 넘었는데 가짜 적국지 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또 얼마나 큰 어른인데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고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고 딱 뭐 대화를 해보고 쫙 해보면 대충 그냥 계산이 딱 나오는데 자기는 나는 어른이야 이러죠. 아닌데 내 걔네가 중요하죠. 왜냐면 다른 사람 걔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에다 하나님의 걔네는 말할 필요도 없죠. 요몽 15장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너희 형제 자매잖아.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는 친구 삼을 거야. 세상에. 예수님이 친구 삼아준대. 예수님은 이 세계 어느 나라의 재벌보다도 어느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권세가 엄청나시잖아요. 그분이 친구 되주겠대요. 누구한테? 말씀드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낙심할 때 있어요. 그럴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어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겠다. 넌 내 거다. 내 자식이다. 내가 지켜. 이걸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안 믿고 불신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놓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안 그래요. 그래서 문제예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너무 아니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완전히 무슨 팔색조처럼 그죠. 교회 와서는 너무 훌륭한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밖에 나가면 갑자기 날개 색깔이 바뀌는 거죠. 팔색조는 8가지를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쁘겠죠. 뜻은 그런데 팔색조는 이쁜 새예요, 여러분. 8가지를 바꾸니까.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형제자매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예요, 친구예요. 우리는 여기서 요다야로 천국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 그래 교회다. 그게 내가 세운 교회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네가 나 사랑해 그거 아니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래 서로. 그게 교회래요. 이 부탁을 받았으니 이걸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 천국에서도 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손바닥에 새기기까지 하면서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부탁하신 거룩한 삶을 살고 또한 우리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고 주의 그 사랑의 빛을 널리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큰 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큰 희생과 사랑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동하시고 권면하셔서 말씀 위에 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은총의 복과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을 결단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여 가장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항상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